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러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누구나 100% 죽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라면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곧 재판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심판이 있다라는 걸 동의를 하면 그 다음에 형벌이 확정되죠. 심판에서. 그럼 형벌을 받는 것까지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그거는 동의 못 하는 거예요. 동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을 부정한다 하여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부정하는 것은 자유야. 그거는. 네. 그렇다고 해서 있는 게, 내가 부정한다고 해서 있는 게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앞전 시간에서 살펴보았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이것은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네, 육체적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라는 거예요. 이 법칙에서 자유로울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다라는 것은 우리 인류 역사 자체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인류 역사 자체가 증명하고 있다. 여러분들 가게 역사, 네? 식당이 아니고 가게, 네? 가게의 역사가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죠. 네? 우리 뭐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 대부분 50대, 60대인데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 계세요? 네? 여러분 때에서 2대만 올라가면 생존해 있지 않다고요. 부모님은 생존해 계실 수 있고, 그런데 할아버지, 할머니는 생존해 계실 수가 없어요. 우리 나이쯤 되면. 그러면 고조부는, 고우의 증조부는 없죠. 그분들 다 어디 계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제사 지냈죠? 그분들이 지방 속에 있다고요. 지방. 제사 지내려면 지방 써서 붙이잖아요. 그죠? 그 지방 속에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으로서가 아니고 우리 가계도를 이렇게 봤을 때, 아, 때가 되면 다 죽는구나, 응? 라는 것을 삶으로 배우는 거예요. 그죠? 삶으로.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대해서는 갔다 온 놈이 없어. 그 다음 순서는 갔다 온 놈이 없어. 그 다음 순서는 보고 다시 돌아온 놈이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부정하는 거야. 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죽는 것까지는 좋아.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래, 좋아.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에이,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심판 때 영원히 안 갑니다. 영원히 안 가요. 그래서 돌고 또 도는 윤회설을
만들어냈죠? 돌고 도는 거예요. 네. 이번 생은 사람으로, 다음 생은 또 사람으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다음 생에도 사람으로 태어나. 네. 그러니까 불교 신자들은요, 목숨 걸고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네. 네? 불교 신자라고 하면서 착한 일 안 하는 사람은 날라리 불교 신자예요. 날라리. 네, 날라리. 네. 오직 복만을 쫓는 그 신자들이라고. 그래서 어떤 스님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 어떤 스님이 누가 이 얘기를 나도 들은 건데, 복에 환장한 뭐 중생? 복에 환장 들린 중생들아라고 호통을 친 스님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별반 다르지 않죠. 복에 환장 들린 교인들아. 네? 불교에 복 개념 없어요. 불교의 정통한 불교는요, 불교는 철학이에요. 종교가 아니에요. 철학이에요. 불교는 철학이에요. 응? 기독교도 종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생명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응? 복이 아니라고요. 그냥 윤회설을 만들어서 우리는 돌 거야. 응. 사람으로 돌던지, 사람으로 태어났다가 다음 생에는 소로 태어났다가 또 다음 생에는 개로 태어났다가 다음 생에는 뭐 또 곤충으로 태어났다가 우리는 계속 돌 거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심판대 앞에는 안 서. 이게 윤회설이잖아요. 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지 않기 위해서 나온 이 설이 윤회설이라고요. 응? 그럼 이거 인간이 만들었죠? 네. 여기에 대한 소스를 어떤 놈이 줬을까? 네? 그놈이 준 거죠. 마귀가. 사탄이 준 거예요. 네. 너희는 이렇게 해서 결단코 하나님 심판 앞에 안 서. 이걸 가르쳐. 이걸로 설득해. 그러면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돌고 도는 거야. 그럼 인간들은 왜 하나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부정을 할까요? 부정을 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아예 이제는 그거 필요 없어. 영원히 굿바이야. 라고 하는 윤회설을 만들어냈을 거예요. 무섭기 때문이죠. 두렵기 때문이죠. 아는 거예요. 본능은 알아요. 본능은 알아요. 우리가 하나님 심판 앞에 서면 둘째 사망으로 직행한다는 걸 본능은 아는 거예요. 영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능적으로 두렵고 무섭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의미는 바로 하나님 앞에 이 심판석 앞에 서는 일 자체를 하지 않기 위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다. 이 결과는 99.9%가 아니라 아예 100% 둘째 사망으로 직행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 자, 11절 봅니다. 또 내가
여기서 내가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니까 크고 흰 보좌와, 여기서 크고 흰 보좌를 기독교에서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해요? 백보좌라고 그러죠. 근데 요즘은 백보좌라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80년대 90년대 부흥 강사들이 다 배려는 거예요. 부흥 강사들은 다 백보좌 심판이라고 그랬거든. 그때 부흥 강사들로부터 교육받은 우리 세대 목회자들은 백보좌 심판을 한단 말이야. 아유, 촌스러운겨. 그냥 흰 보좌요. 어쨌든 백보좌.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그럼 그 위, 크고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헐, 요한은 하나님을 봤네? 요한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죠? 네.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이 하늘, 이게 통째로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은 이 지구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저 하늘을, 저 창공을 하나님이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 후서 3장을 봅니다. 베드로 후서 3장입니다. 3장 10절에서 봅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간다는 건 뭐예요? 없어진다는 거죠? 네. 없어진다는 거예요. 물질이, 여기서 말하는 물질이 뭘까요? 지구.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인가요? 창세기인가? 땅이 물 속에서 드러났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말씀에서 있는 것 같은데, 네. 땅이 물 속에서 드러났다고 되어 있어요. 네? 물 속에서. 그러면 땅이 애시당초 물 속에서 이 단단한 이 땅덩어리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물 속에서 풀어져 있었다. 풀어져 있었다. 네. 그것을 하나님이 물 속에 있는 땅을 드러나게 하면서 이 단단한 이 형질의 땅이 됐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땅은 처음부터 풀어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풀어져 있었다. 이 땅이. 그런데 하나님이 이 물질, 곧 이 지구를 없애는 그 시점이 있는데 뜨거운 불로 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뜨거운 불로 풀어진다. 뜨거운 불로 태워서 없앤다는 거예요. 그죠? 풀어진다는 건 뭐예요? 사라진다는 얘기죠. 뜨거운 불로. 그럼 도대체 어떠한 불로서 이 지구를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풀어지게 할까요? 성령의 불밖에 없어요.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자,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 이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언젠가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쓸 때가 와. 지구에서 너희가 천년 만년 대대손손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언젠가 끝이 와. 이 지구도 끝이 오고 저 하늘도 끝이 와.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할래? 윤회설로 피할래? 지금까지는 윤회설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잘도 피했는데 그때는 뭘 갖고 피할래? 피할 길이 없죠? 피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응?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요 글자를 대부분 설교자들이 윤리적 도덕적 선행으로 결부시켜요. 아니죠? 네? 거룩한 행실과, 거룩이 뭐예요? 구별된 행실을 말하는 거죠. 멋과 구별된 행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행실,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구별된 행실. 네? 그럼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과 뭔가 다른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도덕적,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해요. 그럼 뭐예요? 믿음이죠. 믿음은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모방은 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흉내는 낼 수 있을런지 몰라도 그 믿음 자체는 다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실제와 모조품을 구분을 못 하실까요? 아무리 정교하게 모조를 해도 전문가들은 그거 다 찾아내요. 하물며 하나님이 만든 건데 진품과 가품을 구분을 못 하시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행실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뭔가, 그리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과 구별된 그 다른 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착한 일 하는 거, 착하게 하는 거, 그거는 기본 베이스로 하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증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우리보다 더 진실한 신자들 있을 수 있죠. 우리보다 더 아이고, 이슬람 사람들 착한 일 많이 해요. 이슬람교 뭐 수니파니 뭐 이렇게 그냥 과격한 사람들만 보고 야, 이슬람은 다 저런가 보다. 아니에요. 불교 신자들 중에 우리보다 착한 행실 훨씬 더 많이 하는 사람들 수두룩하죠. 그들 못 쫓아가요. 네.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 거하고 결부시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경건이 뭐예요? 경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랑하는 게 경건이라고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내 언행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죠.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성을 갖게 되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없어진다는 얘기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다 뭐에 의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에 의해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에 의해서. 13절.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 사는 소망을 갖고 있어야지 이 구 땅과 구 하늘 아래에서 영원토록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이 소망을 갖고 있으면은 경건한 행실이라고 볼 수 없어요. 경건하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내린 결론이 뭐냐? 나그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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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그네는 고향이 따로 있다라는 거죠. 고향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본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본향이라고 써놨고, 본향하면 사람들이 잘 못 알아먹어. 그 본향도 고향으로 바꿔야 돼. 한국 사람들한테는 고향으로 바꿔야 돼. 그래야 인식이 잘 돼. 우리의 고향은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고향으로 본향으로 돌아가는 소망이 있어야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그리워하고 거기 가는 걸 즐거워하는 거지. 구 하늘과 구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났다고 하는 사람들도 죽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육체의 생명을 어떻게 해서든지 연장하고 싶어. 자기 재산이 100억이라면 그 100억을 다 써서라도 1년이라도 더 살고 싶어 해. 왜 그래? 그 100억이 1년에 내 생명 연장하는 것보다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천조를 갖고 있는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그 천조를 내가 다 투자를 할 테니까 단 한 달만이라도 더 살게 해주면 내 천조 다 줄게. 이럴걸? 생명 앞에서는 돈이 가치가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자기는 나그네가 아니기 때문에. 나그네가 아닌 거예요. 나그네가 아니다라는 건 뭐예요? 내 고향이 따로 없다라는 거죠. 내가 돌아갈 고향이 따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자식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자식이라는 겨? 마귀 자식이라는 거죠. 성경에는 여러 분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딱 두 종류로 나눠요. 하나님 자식과 마귀 자식.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 백성. 하나님의 군대와 마귀 군대. 딱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다고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식이 아니면 본인이 인정하든 말든 누구 자식이요? 마귀 자식이에요. 마귀 호적에 입적되어 있다고요. 하나님 자식이라고 하면서 지 아버지가 살고 있는 지 고향에는 가기 싫어. 절대로 안 간대. 하나님이 이제 와 하면 하나님을 막 삿대질하고 막 욕하고 막 그래. 장로가, 권사가, 심지어는 목사가. 막 이래. 심지어는 사모가. 그 사람들 뭐예요? 마귀 새끼라는 거지. 마귀 자식이라는 거지. 어떠한 형식으로 육체의 생명이 끝나던 하나님 부름에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빨리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죠. 김성수 목사님 교회 다니던 여자 성도분이 한원은 목사님한테 서울에서 이제 목사님은 미국에서 목회할 때인데 전화를 해서 목사님
저 좀 축하해 주세요. 축하해 주세요. 어휴, 뭐 좋은 일이 있으신가 보죠? 아,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신지. 아우, 세상에 하나님이 저한테 졸업장을 수여하셨습니다. 드디어. 제가 앞으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합니다. 저 3개월 후에 저 이 땅에서 생명 졸업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축하해 주세요. 이게 오리지널 믿음이죠? 네. 이게 본향을 그리워하는 성도들의 반응이라고. 응? 그럼 3개월밖에 못 산다면 그분 어떠한 종류의 암에 걸렸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추측해 볼 때, 그죠? 네? 이게 오리지널 그리스도인들이 육체의 생명에 대한 반응이라고요. 네? 이 반응이 아닌 다른 반응을 보이면 가짜요. 가짜. 제가 죽을 때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막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죽으면 제가 한 말은 사실인데 나는 가짜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여러분들이 죽는 걸 내가 가만히 볼게요. 옆에서. 순서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누가 볼 건지. 눈금만큼이라도 하나님 서운합니다 소리하면 뒤도 안 돌아보고 난 돌아서서 나와서 장례식장에도 안 갈게요. 그러니까 부르지도 마라. 예배는 드려줘야죠. 지옥 간 사람한테 뭔 예배를 해요? 지옥 간 사람한테. 그럴 거니까 죽고 나서 아 목사님 뭐 우리가 지내온 세월이 얼만데 뭐 서운하니 뭐니 그런 소리 하지 마. 절대로 하지 마. 내가 눈을 뜨고 내가 볼 거요. 확률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나보다 먼저 죽어. 확률적으로 봤을 때. 왜? 내가 조금 더 어리잖아 내가 지금. 보고 얘기해줘. 그럼 엄마 말따라 죽어봐야 알지. 보고 얘기해줘. 누가 서운해되는 말 했는지를. 자 이렇게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고. 나그네가 어떠한 동네에서 한 일주일 동안 그 동네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고 해서 그 동네에 집착해요? 안 하죠. 떠날 때가 되면 나그네는 미련 없이 정치 없이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또 떠나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러한 인생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너무 집착은, 열심히는 살아야 하는데 집착은 하지 말라고. 집착하면은 저 본향이 가기 싫다니까. 저 본향을 가기 싫어한다니까. 돈은 버시는데 돈에 집착하지 말라고요. 돈 버는 일 때문에 이 영적인 부분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 버는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내가 일정 부분 침해당하는 것을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깐은 이해를 해요. 근데 6개월, 1년, 2년, 3년 이렇게 가면 그거는 얘기거리가 안 되는 거 알죠? 자, 다시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돌아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대통령이나 고지나 부자나 거지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 보좌는 어떤 보좌예요? 크고 흰 보좌, 백보좌를 말하는 거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리 곧 생명책이라. 하나님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책 이름이 나와 있어요. 단수로 된 책 이름은 생명책, 복수로 된 책은 책명이 안 나와 있어요. 책들로 표현됐어요. 그러면 2권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죠? 네. 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렇다면 복수를 띤 이 책들은 내가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나의 모든 기록이요. 네, 기록이에요. 네. 그 기록대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그래야 공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야. 네? 재판관들은 절대로 죄인에 대해서 조사 안 해요. 그죠? 법관들이 죄인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 봤어요? 조사 안 해요. 조사는 누가 해요? 경찰관들과 검사가 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경찰관들과 검사들이 네? 그걸 조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검사하고 현장 가서 확인하고 한 걸 글로 다 씁니다. 글로. 네. 글로. 그거를 판사가 서류상만 보는 거예요. 서류상으로. 당신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를 어디서 만나서 그 사람에게 몇 센치의 칼로 옆구리를 어떠한 각도에서 몇 번 찔러서 상해를 입혔네. 네. 아주 현장에서 CCTV로 생방송으로 보는 것처럼 그 기록을 보는 게 판사들이잖아요. 오직 그 기록만 보고 넌 벌금형, 너는 뭐 징역 10년, 넌 사형, 넌 무기징역 이걸 때리잖아요. 그죠? 기록을 보고 심판하는 거예요. 기록을 보고. 하나님도 기록을 보고. 그런데 이 기록을 누가 했을까? 네? 하나님이 했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했지. 이거대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변명의 여지 없죠? 하나님은 물어보지도 않을걸? 너 2살 때 네 동생 거 장난감 뺏었네? 야, 너 2살 때 네 동생 깐난 애기 태어난 지 100일 된 애를 엄마 없을 때 꼬집었네? 하나님 저 기록이 없는데요? 야, 천사장, 비디오 돌려봐. 변명할 수 없어요. 기억이 없는 데가 어딨어. 하나님 앞에 결산 보고하듯이 보고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상황을 말하는 거라고. 자,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여기서 말하는 음부는요, 지옥으로 봐도 맞아요.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여기까지는 사람이 육체적 생명이 죽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보여준 거예요. 네,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이제 심판받은 후 결과, 판결과 형벌에 대해서도 이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절. 사망과 음부도. 여기서 음부는 지옥으로 봐도 별 문제 없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그 사망 자체가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음부. 네? 지옥도 통째로 하나님이 불호수에 집어 던진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못하면 한국 사람들은 연못을 생각해. 그죠? 원어상으로는 호수예요. 호수. 불호수로 번역했어야지 옳은 번역인 거예요. 호수를, 삽교호가 호수죠. 그런데 그걸 바다를 메꿔서 만든 거라면서요? 네? 어제 오전에, 그저께인가, 어젠가? 그저께구나, 그저께. 네? 충남 예산, 매포인가? 거기 우리 정영성 형제에서
사는데, 거기 이제 출장 갔다가 이제 올 때는 이제 삽교호를 거쳐서 이렇게 왔는데, 와, 엄청 크더라고, 엄청 커. 이것은 연못이 아니야. 호수요. 호수. 크더라고요. 자, 갈릴리가 바다입니까? 호수입니까? 근데 성경에는 뭘로 표현되어 있어요? 갈릴리 바다다. 그죠? 네. 호수가요, 호수가 큰 거는 바다 수준으로 커요. 네. 그걸 말하는 거예요. 호수예요. 불호수. 불호수. 네. 호수인데 그 호수에 물 대신 뭘로 꽉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불. 응? 불로. 응? 그럼 그 불이 숯불일까요? 아니면 용광로에 있는 그 센 물 같은 그런 물일까요? 응? 성경에는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상상에 맡길게요. 네. 네? 제가 생각해도 갈비집에서 피우는 그 숯불도 아주 빨갛죠. 네? 네. 제가 갈비집 문 안 했어도 저기는 했잖아요. 뭐죠? 네? 숯불로 삼겹살 구워 먹는 거, 숯불을 제가 피웠었다고요. 숯불도. 별짓 다 했어요, 나도. 응? 그 숯불 시퍼런 거, 시빨간 거요. 시빨겠죠? 숯불 확 피우면. 응? 그거를요, 내가 맨손으로 막 만져서 이쪽 막 나눠졌다니까요? 응? 여러분들 속으로, 에이, 목사가 돼서 또 뻥치고 있네. 이러면 내가 사람입니까? 네? 근처도 못 가요. 네. 바로 그냥 삼겹살 되는 거예요, 내 손이. 네? 네. 숯불도 그 정도로 강력해요. 네? 그런데 이거는 불못 자체가, 호수 자체가 물로 꽉 채워져 있는 호수가 아니라 불로 꽉 채워져 있는 거예요, 불로.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던져진다라는 건 뭐예요? 심판받고 나서 그 불구덩이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들어가려고 뻗팅긴다라는 거죠. 네.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까요? 네? 그러니까 던진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던진다라는 거예요. 던져지면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죠. 네. 영원히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네. 이게 둘째 사망이다. 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생명책이 어떠한 의미의 생명책일까요? 네? 여러분들 자식 낳았을 때 여러분들 생명책에 기록했죠? 뭐 생뚱맞고 뭔 생명책이야? 아, 동사무소, 읍면사무소 가서 그 생명책에 등록했잖아요. 여러분들 자식들. 네? 출생신고가 한 게 그게 생명책이지 뭐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생명책은 하나님 호적에 입력된 그 책을 말하는 거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이 행정제도하고 하나님 행정제도하고 같은 맥락의 것이 참 많아요. 네? 하나님 호적에 입적된 그 생명책이 하나님 호적책이라고 보면 맞는 거예요. 하나님 호적책. 예? 거기에 하나님 자식으로 입적이 돼야 하나님 자식으로 인정이 되는 거지. 말로만 내 자식이요, 내 자식이요, 나 아버지 자식이에요. 말로만 한다고 해서 자식 부자 관계가 형성되는 거요? 안 되는 거지? 나 될 것 같으면 지금도 이재용한테 가서 당신이 나 써라고 나 우기고 싶어. 육적으로는 진짜. 나 빌 게이츠 안 죽었죠, 아직?
그 양반한테 가서 당신이 내 아버지라고 우기고 싶다니까? 그러면 된다며. 우기면 자식 되는 거라며, 우기면. 어? 우기면 심판석이 없어지는 거라며, 우기면. 어? 아니라고요. 어? 내 자식은 내 호적에 등록이 돼야 내 자식인 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내 호적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내 자식 아니죠. 생물학적으로는 내 자식이라도 법적으로는 내 자식이 아니라고요. 법적으로는. 네? 중요한 건 법적 자식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법적 자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법적 자식을.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 자식으로 낳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자식으로 낳은 사실이 있어야 여기에 등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 의지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로 등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로 등록이 되는 거잖아요. 왜?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내가 낳은 자식이니까 하나님이 기록하는 거잖아요. 나는 하나님 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알아? 알아요? 여러분들은 알아? 봤어요?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 대단한 거예요. 보지도 않고 하나님하고 한 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얼굴 보고 잠자고 얼굴 보고 깨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믿음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 심판대를 피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자식으로 낳은 사실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사실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내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금모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아니, 양금모라는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저희 부모님이나 할아버지가 지어줬겠죠? 아니면 장명소에 가서 지었든가. 좌우지간에 부모님이 지어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성경을 헛배운겨. 지금까지. 다음 주부터 다시 들어갑니다. 처음으로. 무슨 내 부모가 지어줘. 하나님이 양금모라고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을 해놨으니까 그게 현실에서 양금모라는 이 이름으로 드러난 거지. 아니, 내가 지금 우기는 건가요? 여러분들은 동의를 하나도 안 하는 눈빛이요. 세상에, 양 목사님 너무 우기잖아, 지금. 에? 이런 눈빛이요, 내가 순간 봤을 때. 에? 내가 다 당황스럽네. 에? 영원전에, 내 이름은 생명책에 영원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영원전에. 에? 영원전에 내 이름은 양금모였다고요. 그 영원전에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양금모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양금모라는 이름을 가진 것 뿐이에요. 그 이름을 사용한 것 뿐이에요. 뭘 부모님이 지어줘, 부모님이 지어주긴. 이거는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대답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영원전에 하나님이 결정된 일이고 생명책은 영원전에 기록이 됐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이름은, 내 이름은 영원전에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된 거고, 그러면 그때 내 이름을 누가 지어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준 거죠. 동의를 안 하는 눈빛이죠. 자꾸 봐도. 네? 네? 여러분들 이 개념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네. 제가 그 힘든 직장 얘기를 내가 안 할래. 어떻게 견뎠는지 아세요? 딱 한 가지 붙들고 견뎠어요. 이 일은 영원전에 내가 이미 경험한 일이다.
이 일은 내가 영원 전에 내가 이미 경험한 일이다.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그때 내가 감당을 해냈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 원리 하나 붙들고 견뎠어요. 5톤 차를 운전하래, 이제. 5톤 차. 내가 5톤 차는요, 대형 면허 딸 때 운전 학원에서 대형 버스 끈 것밖에 없어. 운전 학원 내에서. 그 이제 5톤 차를 배우려. 나보고. 월요일 날. 앞전 월요일 날. 뭐, 알겠습니다. 해보지, 뭐. 그거 하고 이제 화요일서부터 실전으로 이제 5톤 차를 끌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은 갖고 있는 거예요. 나보고 이걸 하래? 그럼 영원 전에 내가 5톤 차를 끌었으니까 하라고 했겠지? 그리고 5톤 차를 잘 끌었으니까 뭐 하라고 했겠지? 하지 뭐. 일주일 동안 계속 5톤 차만 끌었어 이제. 어제 처음으로 이제 사수 없이 내가 이제 메인이 돼서 5톤 차 끌고 유성, 그 복잡한 유성을 그 도로를 뚫고 출장지까지 갔다가 또 볼일 보고 왔다라는 거 아니야. 이 개념을 가지면요, 새로운 일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요. 개념이 아니라 실제예요, 실제. 그러니까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걸 제의 받을 때마다 뭘 생각을 하느냐면은, 그전 같았으면 어린 반프로치도 없어요. 안 해요? 아니야. 내가 해보자는 걸 어떻게 해? 안 해! 안 한다니까? 이거 자꾸 하라고 하면 사표 쓸게요? 그랬다니까요? 근데 제가 어떠한 생각이 드느냐면은, 하나님이 날 새롭게 창조를 했는데, 새로워진 양근모는 어느 정도 능력을 하나님이 부여하셨나? 이걸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죠? 네? 그러니까 어떤 짝, 끌지 뭐, 배우지 뭐. 네? 뭐또 한번 해볼래? 하지 뭐. 하지 뭐. 네. 못하겠는데? 네. 인간적으로 진짜 하기 싫은 거는, 못한다고. 너 하지. 예. 그런데, 나는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창조를 했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새로운 양근모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한 양근모는 어떠한 능력을 갖고 있는가도 나는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요. 네. 되더라니까요? 돼요. 네. 이제 내일서부터는 이제, 거래처마다 이제 다 이제, 나 혼자 이제 다 물건 싣고 이제 다 다니는 거지. 네? 내일부터는. 이 개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나는 영원 전에 이 일을 이미 경험한 사람이야. 네. 그것도 아주 훌륭하게 이미 경험을 한 사람이야. 영원 전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하라라고 시키는 거지. 네. 그리고 막상 하면 잘 돼. 내가 나라고 두려움 없겠어요? 네? 월요일 날 잠이 안 오더라고. 화요일서부터 차를 끓여야 되니까, 5톤 차를. 네? 화요일 날도 피곤한데 잠이 안 와. 수요일 날도 피곤한데 잠은 안 와. 네? 목요일 날도 피곤한데 잠이 안 와. 네? 어제도 출근했어요. 네? 집에 오니까 7시인가? 그랬지 아마? 6시 반에 퇴근을 했지 아마? 회사에서. 8시인가부터 나 잤죠? 집에서. 네. 8시서부터 잤어요. 그 일주일치 잠 못 잔 거를 어제 8시부터 자갖고 새벽 4시 반인가? 20분인가? 그때 눈 떠지니까 시계 보니까 새벽 4시 20분 때더라고. 아니,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왜 근심 걱정이 없어요? 두려움이 왜 없어요? 있지. 그러니까 밤잠을 설치지. 에?
그런데 눈을 딱 떴을 때는 나 혼자 가는 거 아니잖아. 성령님이 가시는 거잖아. 내가 못하는 건 성령님이 하시겠지. 사고 나는 거 걱정하지 마. 성령님이 다 나를 피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놈들을 다 피하게 한다니까. 그놈들을 그 개념으로 가는 거요. 그 개념으로 하는 거요. 그러니까 되잖아요. 연구하시는 분들, 아이고 참, 연구 실적이 왜 없어? 왜 없어? 지 대가리로 하려니까 연구 실적이 없지. 지 대가리로 하려니까. 성령이 주는 머리로 해야지. 성령이 주는 머리로 연구를 해야죠. 지 대가리로, 지 경험상으로 하면은 그 렌즈로 그거밖에 못 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주는 렌즈는 다양한 렌즈를 준다고. 다양한 렌즈를 줘요. 이 다양한 렌즈를 통해서 보면은 다양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양한 각도에서. 그러면 연구 실적이 좋을 수밖에 더 있어요. 신물질도 찾아내는 거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은 예수님 능력이라니까요? 성령님 능력이라니까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며. 뭘로? 생명으로. 이 개념을 반드시 가지셔야 돼요. 머리를 써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나 이 순수하게 나같이 육체로만, 육체 90%의 이 두뇌는 10%밖에 안 쓰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도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원리를 갖고 접근을 해야지. 뭔가 성과가 나는 거지. 부득이하게 제 자랑질을 조금 했습니다만, 어느 조직이든 그 조직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재는 계속해서 씁니다. 그러나 한때는 필요했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그 필요성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면은 언젠가는 잡혔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조직에서 계속해서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 조직이 성장하는 것만큼, 내 조직이 다양해지는 것만큼 나도 거기에 맞는 능력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내 자신 스스로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그거를 직장 내에서는 뭐 자기개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 신성민나라는요, 책 읽는 것까지도 적어내게 해. 한 달에 책 2권. 한 달에 책 1권. 한 권도 없어. 이거 성과 반영하죠? 자기개발 성과에. 그죠? 그래서 그 다음 년도 월급에 반영이 되는 걸로 난 알고 있어요. 왜? 자기개발을 하는 사람이니까. 왜? 책 읽는데 자기 시간을 투자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내가 그 얘기를 그 사무실 총괄하는 친구가 누구요? 그 친구한테 내가 한번 들은 것 같아요.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월급 올려드렸는데요. 책을 많이 보시는 게 반영이 됐다고 내가 한번 들은 것 같아요. 지금 회사는 그래. 그럼 내가 1등인데. 그래도 저는 꽤 인정받고 있습니다. 꽤 인정받고 있어요. 과장 4년 차하고 같은 연봉을 받고 있어요. 지금 과장, 저희 회사에서 과장 5년 차하고 저는 같은 연봉을 받고 있어요. 아니, 저 과장 되기 전에. 저 과장 되기 전에.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 조직에서 필요성을 느끼면은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는 거고, 조직에서 필요도가 낮으면은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응? 뭔 얘기를 하다가 곡건인 것 같아요. 응? 네. 생명책에 기록이 되는 근거는 출생이에요, 출생. 출생이라. 하나님이 나를 낳은 사실이 있어요. 네. 그 근거 구절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네. 하나님이 나를 낳은 사실이 있어요. 그래야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을 하는데, 누가 기록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록한다고. 그런데 이 생명책에서 지워졌다가 다시 쓰고, 또 지워졌다가 다시 쓰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원 중간 탈락 있을 수 있다, 없다? 없어. 부자 관계가 어떻게, 너 오늘은 내 아들이고 내일은 내 자식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 자식이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죠? 호적에 한번 딱 올라가면, 영원히 그건 못 지우는 거예요. 못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됐느냐, 안 됐느냐.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내 이름이 하나님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라는 것을 내가 무엇을 갖고 확신을 할 수 있느냐? 내 믿음. 그죠?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갖고 그 사실을 확신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을 갖고. 네. 그 확신은 있는데, 나 하나님 자식이라는 확신은 있는데, 믿음이 개판. 이러면 곤란한 거죠. 네. 그런데 믿음은 좋은데, 그 확신이 아사미사해. 이건 괜찮아. 왜? 그 확신이 하나님 자식이다, 아니다를 결정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네. 확신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없을 수도 있어요. 확신이 작을 수도 있죠. 확신이 작을 수도 있죠. 시인이가, 나 아빠 자식인지 나 확신이 없는데요? 이런다고 내가 볼 때 내 자식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놈 입장에서는, 나 아버지 자식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요? 나 오늘부터 아버지 자식 안 할래요. 하면 그놈은 나하고 부자 관계를 마음으로는 끊을 수 있어요. 그죠? 그놈은. 근데 나는 저를 낳았잖아요. 확실하게. 네. 그러니까 부자 정리를 못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못하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내가 아버지 자식인 걸 확신합니다. 이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너를 낳은 사실이 있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확신 없어도 내 자식이고, 너무 지나친 확신이 있어도 내 자식이 아닌 놈은 아닌 거예요. 예. 그러니까 확신, 이 확신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 확신은 강할 수도 있고 약할 수도 있고 흐릿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예. 그런데 그것으로 모든 게 결정된다? 아니에요. 이거는 일도 영향 없는 거예요. 그죠? 예. 일도 영향 없는 거예요. 이거는 확신은.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불못을 피하는 유일한 길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근거는 출생에 있다. 예. 출생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 자, 지옥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봐야 되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예. 실질적으로 지옥의 위치, 뭐 경도, 위도, 이런 거는 안 나오고, 지옥이 땅 속에 있느냐, 땅 위에 있느냐, 공중에 있느냐, 공중 저 위에 있느냐, 예. 지옥의 위치, 지옥이 어떠한 형태를 갖고 있느냐. 예.
이제 불못, 보통, 그걸 다 이제 통칭해서 지옥이라고 이제, 쓰는 건데, 지옥이 진짜 뜨거운가? 삼겹살을 거먹을 정도로 뜨거운가? 아니면 뭐 그냥 커피물 끓여 먹는 정도로 뜨거운가? 애기 목욕시킬 수 있을 정도로 따뜻한가? 요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지옥에 대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